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곧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는 이 땅은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자기의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있기는 뭐가 있어,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산과 바다가 있는 거지, 물질로 가득 차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허공이야, 텅 비어있지, 공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세상을 텅 빈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이해하리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와 주파수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과 박테리아가 이 세상 속에 득실거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뭐 틀린 말이 있나요? 다 맞는 말이지요. 단지 어떤 차원에서 말하느냐, 어떤 차원을 보고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본 것이 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은 그런 것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오늘 요한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나요? 바로 영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 말합니다. 영이 보이나요? 만져지나요? 그렇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건 없다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1서에서 이 영이란 것들이 이 세상 가득 채워져 있다 말합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쫙 비치면 적나라하게 보이죠. 저희 집에 피아노 위가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햇볕이 딱 들어오면 피아노 위에 이 갈색 고동 색깔 아닙니까?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세균과 박테리아 역시 안 보이죠? 그런데 현미경을 갖다 대고 보면 보입니다. 분명히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감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은, 좋은 박테리아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를 또 건강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 속에 있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파수 그리고 전파는 더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G, 4G, 5G 그걸 가지고 통화하고 영상을 보내고 사진도 전송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지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영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이 있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영이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영들이 자기끼리만, 자기 차원에서만, 자기들끼리의 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사람이 사는 세상,
그리고 분리가 되어져서 영이 사는 세상 분리가 되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들의 업무만 보고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영은 반드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통해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발휘를 하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성령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령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영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참 이것이 복된 일이죠. 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이건 정말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혈감이 안 된다면 한번 반대 상황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영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마음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 딱 맞겠죠? 영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인간,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저 물질 세계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없다고 치부한다면 남는 건 나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무대, 환경 그리고 도구라 여길 수 있는 물질 세계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세계에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 때 또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머리를 숙여야 되고 어디엔가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들어야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밖에 안 남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귀 기울일 것도 없고 머리 숙일 것도 없고 내가 들어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 나 자신의 의지와 결정 그것만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인간 자신이 최고 결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이 없다고 영이 없다고 다 치부해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살아가야 할 최고 책임자가 내가 되어지는 거죠. 인간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감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탁월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인간을 지, 정, 위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탁월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저 세계와 물질을 인간의 어떤 의지로 사용할 것이야만 남는 거지요. 이걸 이렇게 사용할 건가 저렇게 사용할 것인가 내 의지를 결정하는 것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곧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주체이고 내 결정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색한가요? 아니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교육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주체로 서라. 너의 의지를 가져라. 너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유전자로 다음 세대에 남겨줘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저 세상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여 판단 내린 그것이 곧 선이고 그것에 충성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 밖에 뭔가 다른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영인데 그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영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싫은데 해야 하는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주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최종 결정자이면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싫은데 뭔가 또 해야 하는 거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를 배려하거나 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내 뜻, 그게 절대선이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을 한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최고의 신 있다라고 여기면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는 영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를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의 영을 인정해야 하나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사색하고 자기 속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영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유교는요? 유교도 조상신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것 배제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윤리고 정치 윤리고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는 기독교 그리고 무당 딱 둘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머지 종교는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사실 기독교와 무당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뭐 영이 있다. 영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들어가야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면 우리 주변에 우리 도처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영들 그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공주의 권세에 잡은 영을 만나기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영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은 결국 인간의 의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의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들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도대체 어떤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음란케 하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케 하는 영, 정을 잘라버리고 무정하게 하는 무정의 영, 배신의 영, 탐욕의 영, 그리고 요즘 더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허무와 좌절로 자기를 더 저주하는 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가득 넘쳐 흐르고 있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거짓된 마음을 갖고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갖고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욕심을 갖고 욕심의 행동을 했습니다. 무정한 마음과 무정한 행동을 했고 배신의 마음과 배신의 행동을 했고 탐욕의 마음과 탐욕을 행했고 허무와 좌절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 행했습니다.
내가 해야 한 거예요? 영이 해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도 이게 가까워져서 일치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냐 보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영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인 영향이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내 의지가 솟고 내 지성과 감성이 이용을 당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건들 속에서 이런 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보다 보면 자꾸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이 흡수가 되어지고 그것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했다고 내 결정이라고 스스로 속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끌리어져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무정과 배신과 탐욕 그리고 허무와 좌절을 행하고 그리고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구분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자,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하는 그 시험대 위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진리에 속할 확률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참 영, 진리의 영이 있긴 있지만 그 영에 속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은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영들 중에서 참 영, 참 진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거짓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속하여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유린당하고 결국 처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행동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영의 영향을 받아 이끌렸다는 이 생각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끊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돋보기 갖다 봐요? 아니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찍어봅니까? 뭔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2절에서 말을 하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지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어느 영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신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 장치가 뭐라고요? 예수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참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시인하는 것은 결국 같은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작동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내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구나.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수많은 이단 교주가 이야기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를 완성했다, 내가 예수가 실패한 일들을 사역을 내가 완성한 영적인 육적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이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이 되신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깃덩어리 육으로 전락을 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일한 유전자로 그 생명의 작동을 하게 하시고 이걸 누리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일에 결코 부정함이 없으며 예수께서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참 영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영이 우리가 받은 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한 계속 받아야 하는 영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교제해야 할 영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은 우리 삶의 의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의식이 뭐예요? 사랑의 의식이죠. 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영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로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20만 명 중에서 30만 명 중에서 서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내가 더 먼저 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은, 예수를 신하는 영은 그분이 희생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시고 살게 하는 영의 의식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에 관심을 갖는 사랑의 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 받았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실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용량은 작고 내 그릇은 작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작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목표로 하고 사랑을 수고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사람이 되시는 그 치욕,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벌거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도만하시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 이기적인 나를 챙기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사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영을 알고 있고 어느 영을 붙들고 있나요?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은 오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갔고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느 영에 속하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도 하고, 내가 거짓과 미혹과 음란과 그리고 수군수군과 수많은 거짓된 영에 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부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는 뭐도 있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분명히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니라. 이 땅에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줘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그 말을 쫓아가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진리의 영을 오늘도 사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물질과 세상은 다 하나님 미치죠?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니 세상 앞에서는 당연히 담대하다는 말을 우리가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만물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는, 이 세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죽음까지도 이기는 자로 우리가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